8장을 펴 놓으세요. 여기서 28장의 욥의 지혜의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가치,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땅에 욥이 여러 가지 귀한 보석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죠. 진주, 금막, 여러 가지 보석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뛰어난 보석으로 보였던 그 가치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왜 돈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없으며 가질 수 없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대속하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었어요. 지침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지침서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 살아왔던 습관, 행동, 버릇, 욕심, 소유, 그리고 인간관계, 예배, 이런 것이 너희가 몰랐을 때에는 너 마음대로 또 세상 영을 따라 악한 영들과 세상의 근세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실책, 즉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실수를 안 하고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뭘 알아야 되느냐?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 이스라엘도 그렇고 기독교가 세상에 퍼져나갈 때 이 인류에 기여한 큰 기여의 선물이 뭐냐? 뭐 영혼 구원도 있고 다 있지만은 글을 가르쳤어요. 인류가 이렇게 발달된 거는 기독교가 퍼져가면서 가는 곳마다 뭘 가르쳐서? 글을 가르쳤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난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 글을 가르쳤어요. 그거 배워갖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옛날에 아마 그렇죠. 뭐 전 국민 90% 이상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아는 몇몇 사람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었죠. 저희 시골에도 저 어릴 때 보면 신문들이 다 한문이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나쁜 사고방식이 뭔지 아세요? 한문을 해놓으면은 보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짓말 하든 떠들든 아이고 저 선생님 말씀이 맞아. 그래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생각하면 사기치는 거죠. 예, 남의 재산 거머쥐고
할머니한테 한자로 써놓고 뭐 도장 찍어라 해가지고 재산 탈취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막 한두 건 아니었어. 내가 자라면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뭐 서로가 그러니까 합법적이 되죠. 한글을 가르치면 빨리 배울 건데 맨 사무소 가서요 일하는 게 전부 한문이야.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시골에 맨 사무소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일을 못 보니까 대서소라는 거 있어요. 예, 제 아버님 대서소 할 사람 아니야. 근데 동네 사람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냥 대서소가 된 거야. 뭐 대서소 간판도 없는데 자꾸 찾아와서 이거 맨 사무소 앞에 우리 집이 있으니까 이 서로 좀 해달라고 이 서로 좀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소주 한 잔 사가 와가지고 거기 맨날 술을 취해.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으니까 고구마 같은 거 한 개 들고 와가지고 또 서로 해가지고 가고. 전에는 그래도 글씨 쓰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돈벌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열심히 술벌이 했어. 그런 게 몸이 망가지죠. 뭐 동네 사람이 다 친구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어릴 때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글을 몰라. 왜 한글을 안 가르치는지. 이게 권력자들이 자기들만의 아집의 세계를 가지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는 세계. 왕조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조선시대부터 다 알게끔 만들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이야 모르는 사람, 글 모르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알았죠?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면서 그 지역에 글 모르는 사람 글을 가르쳤어. 그 글을 가르치실 때 스바나어, 스페인을 하지, 그죠? 스바나어. 스페인 기독교인들, 물론 거기는 기독교를 사칭한 탐욕자들이 꽉 찼지요. 해적성 같은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수많은 지도자들은 책을 불태웠어. 책을 불태웠어. 그걸 못 가르치게. 중국에서 자랑하고 있는 뭐 진시황 얼마나 많이 책 태우고 학자들 죽이고 그랬습니까? 똑똑하니까 요것들이 말을 안 들어.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맨 먼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듣는 소리를 귀라고 하는 귀. 그 다음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귀는 율법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은 하나님의 집과 말씀을 법궤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실책과 실수에서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있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필요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사탄을 상징하는 세상 근세인 바로의 세속적인 사상과 그리고 세속의 신앙, 우상이죠.
그 속에서 종노릇하며 생활했던 것, 이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나도 그러해요. 나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밥 먹으면서 자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얼마나 물들어 있어요. 문화에 귀신한테 절하고 제사밥 먹고,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오면은 그 친구들이 더러운 친구들 많아요. 엄나는 친구도 많고, 술 친구도 많고, 담배 친구도 많고, 도둑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맨날 싸움으로 돌아다니는 친구 있고, 그래가 자기가 뒷골목에 주목의 왕자 있었고 말이에요. 희한한 또 그 무리를 따라다니는 졸개들도 많고, 이게 이제 이들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글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또 그 글의 내용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필요했다는 거죠. 세속의 사상과 신앙과 생활과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딱 본게 세상적으로 산 것이 완전히 죄였네. 내가 맛보고 즐기던 것이 완전히 죄였네.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하고 자기 속에 있는 소욕을 이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고 광야에 있다가 보니까 고기 먹고 싶었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고기 하고 울고 그랬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갖고. 우리 지소에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좋아하잖아. 네. 자, 그게 뭡니까? 맛들어지고 길들어지고 중독된 소욕이야. 맛들어지고 길들어지고 중독된 소욕.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그 소욕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극복해야 변화를 받아요. 얼굴도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도 그래요. 제가 우리 마을 앞에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들을 때 웃었는지 뒤 따라다니면서 말 듣는 걸 막 말을 듣으면 나도 막 따라 듣는 게 내 친구들도 막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그 뒤부터 계속 듣는 거야 말을. 이게 나쁜 것은요 내 속에 더 깊이 들어와 버려요. 할맹수 1000병 먹는 것보다, 알겠죠? 농약 100병 먹는 게 훨씬 효력이 세요. 뭔 말인 거 알죠? 100병 먹으면 갚버리잖아. 얼마나 효력이 센지. 악은 그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흉내라도 내지 말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녀도 눈깔 사탕 주고 그런 게 교회 나갔지 어릴 때. 말씀을 압니까? 근데 크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 알게 되죠.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지침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한번 내려가 보면
가보면은 고향 있는 친구들이요. 와, 말을 할 때마다 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뭐 욕이 어느 동네든 어느 마을이든 다 똑같더라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뭐 하면 뭐 욕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욕을 많이 했나? 아이씨, 이거 다 욕 맞지요? 그런 말이 심심하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하고 어울리고 거기 욕인 줄 잰 줄 모르고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요. 더 말이 더듬거려지는 거야. 설교를 해도 더듬거려지고. 와, 이거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 죄가 더 빨강해요. 아시겠어요? 예, 내 힘으로요. 토끼 잡으려고 하면 토끼가 더 빨강해요. 개 잡으려고 해보세요. 개가 도로 나한테 이기버려. 똑같아요. 내 힘으로 죄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죄가 내 속에서 발광하는 거야. 더 욕 나오게 만들고, 그렇죠? 예. 더 막 나는 착하고 어진 사람이 되려고 이제 더 성질나게 만들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난 줄 알았어요. 내가 거듭나고 난 뒤는, 그것이 옛날에 내 주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에도 옛 사람의 주인이 사단인 거 알고 뱀인 거 알고 막인 줄 알지요? 그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맨날 예배 드리는 거야. 찬송 부르고. 그래서 성질나면 또 팩팩 그러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래, 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지만은, 한 번 썩 사단지 돼가지고 희져라.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안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뜨거도 몰라고 따랐죠. 뜨거도 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가 보자.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가 보자. 호기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와, 저분 대단하네. 무리를 걸어가네. 와, 야, 우리 한번 구경하러 따라가자. 따라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생명력도 들어가지 않아요. 500리를 받아먹어갖고 너무 기분 좋다. 우리가 열심히 저분을 왕으로 섬기자 하고 밤새도록 찾아다니며 철회하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죠. 주님이 다음날 500리 다시 안 만들어줬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썩을 양식은요, 육신이 잠깐 사는데 필요한 거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예. 잔치 자리는 뭔 자리인가 아세요? 이 세상 잔치 자리는 그 주인과 함께 돌잔치라든가 뭐 결혼잔치라든가 한갑잔치 이런 게 있죠. 맛있게 차려놓고 육의 양식을 나누는 거야. 술도 마시고 막 떡도 먹고 막 뭡니까? 수정가도 마시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런 거는 잘 할 줄 알면서
예배라는 주님과의 함께 상을 차려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 싫어해. 왜? 내가 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새 속에 물들고 찌들어 있는 이 더러운 것이 자꾸 드러나거든. 여러분, 자기의 벌긋붙은 수치가 주님 앞에 드러날수록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릴 때요, 예? 더럽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우물 옆에 데려다가 나를 씻기는데 엄마가 나를 옷을 벗게 시키는데 나는 고추 보여주는 게 싫어갖고 옷 안 벗으려고 막 이래가고 막 두들겨 맞고 옷 벗고 막 그랬어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뭐 엄마한테는 그런다고 하는데 동네 아줌마가 또 언제 우리 집에 찾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고. 부끄러울걸. 그럼 내가 씻어요, 못 씻어요? 못 씻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에베소서 우리 5장 말씀 잘 알죠? 5장 26절부터 27절에 그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죠?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 이렇게 때가 많습니다. 내 이렇게 부끄러움 많습니다. 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씻어주셔요. 그럼 나는 그죠? 막 볼기장 맞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빡빡 문질러 버리대요. 얼마나 아픈지 뽀짜독 소리가 날도록 문질러 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비누가 귀해가지고 요거 막 그냥 막 손으로 찌는 오늘날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누리는 건 천국 같아. 천국 같아. 막 샴푸도 쓰고 비누도 쓰고 막. 난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세수비누 이런 거 비싼 거 있죠. 여기 나는 감히 잘 못 써요. 왜 그 안 하고도 지금 깨끗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샤워 같은 거는 전부 빨래 빼고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그 정신 그 비누가 없어가지고 그 새까만 그 비누 알죠? 새까만 새똥 비누라고 합니까? 그게 보면 그게 뭡니까 막 그 쌀 껍데기 그런 게 막 같이 섞여 있어. 왜? 그 요소가 뭘 합니까? 그 양재물 갖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빨래를 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는 그런 것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막 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볼수록 진짜 보배처럼 그 귀한 거 감사한데 그 아무짝나 감사도 모르고 막 아무짝나 쓰고 함부로 쓰고 막 그런 거 있지. 정말 너무 짜증나요. 저러면 복 못 받는데.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수도 시설 얼마나 좋아. 그치? 너무 좋지요. 예. 근데 그걸 쓰는 것이 당연한 줄 쓰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중학생 시절에 우리 배가 흑산도 조기 잡으러 갔을 때 부모님이 그 흑산도에 있어서 계셨어요. 방학도 이제 조기 잡기 한 2달 정도 그 조기 잡는 시기인데 우리 집이 그때는 배가 있고 잘 사는 집이죠. 그런데도요, 나는 물지개 가지고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쥐고 와야 집에 수도가 없어갖고 그러면 우리 집에 손주 2사람이 우리 집에 또 같이 살아요.
그분들이 그거 갖고 세수도 하고 다 해요. 또 어머니는 그거 갖고 빨래도 하고, 그럼 나는 물지기 갖고 더 나르는 거지?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이 적어요. 그러면 그게 세수만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걸러도 빨고 그래가지고, 그릇도 어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그냥 밥불뜨기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한 그릇 부어갖고, 세제갖고 전부 닦고, 마지막에 맑은 물 있죠? 그거 갖고 전부 딱 적혀. 그러니까, 내 한 동이면 막 설거지 다 해버려. 근데, 오늘날 보면 왜 수도 딱 털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릇 하나 닦는 게 내 물 한 동이 오느라가 부르는 거야. 그릇 하나 닦는 게 예를 들어서. 그걸 쥐고, 겨울 같은 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떠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그 섬이니까, 뭐, 직업이야 흑산도가 다 수도가 깔리고 막, 제신 시설이 됐지만, 내 중학교 시절이니까 아주 옛날 아니요. 예. 나중에 내 친구가 흑산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크고 난 뒤에, 그래갖고 또, 그 친구가 이제 한양대학 나왔는데, 나하고 똑같이 신학하고, 목사 되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날 별로 아끼는 게 없어. 정말, 결코 부자 되기 힘들겠어요. 부자 되는 책을 보니까, 부자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이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은 수입인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쓰는 것에서 결정이 나더라고, 보니까. 모든 자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쓰고 입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그러기 위해서 합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고 합당하게. 나는 내 자체를 절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나같이 하면 안 되고 그냥 합당하게. 그래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오랜 세월 자취했잖아. 자취. 내가 혼자서 생활했잖아. 신학교 다닐 때도 내가 혼자 생활했어. 그때 내가 빨래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손으로 했거든. 세탁기 같은 걸 안 돌려가지고. 발 씻을 때 양말 빨고 다 그러 하잖아요. 지금은 세탁기가 대신 돌려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이때까지 나는 세탁기를 한 번도 못 써봤어. 집에서, 이제 다 해주니까 그렇지만은, 물론 다 하는 거 다 배워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때 그것을 하면서 나를 훈련시킨 것이 있어서 내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지금 많은 옷이 나오고 그러면 다 세탁기 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이 그들의 속에 들어와 있어. 이미 출애굽할 때 세상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었죠. 이게 세상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물리치고 씻어내야 되는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율법서에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는 율법을 주어서 세속의 사상과 습관과 버릇과 표현과 행위들을 씻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에서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그릇된 길인 줄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제사가 그릇된 건 줄을 몰랐어. 그래서 열심히 조상을 섬기려고 해서
근데 그렇게 그릇된 것인 줄 몰랐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해서.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그죠? 요것들은 그걸 못 찾고 또 우상 만들어버리죠. 어떤 우상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렀어. 오늘 우리가요, 소욕은 우상이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그 사실 우상 예수 부르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어디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초장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기가 막혀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모임에 모이려고 하지 않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론 더 그렇지만은, 자기 소행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은 무지한 정직을 행해요. 자기는 정직한데, 그 정직의 고집이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거야. 왜? 말씀을 벗어난 정직이기 때문에. 또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선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릇된 선행이에요. 그릇된 정직과 그릇된 선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일을 가장 크게 한 성경에 기록된 무리가 누군지 아시지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한다는 생활과 예배 방식, 도로 그것이 그들 속에 사탄의 비늘이 되어서 영의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오십니까? 몰라. 왜 몰라요? 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탄의 비늘이 뭐요? 지역적 사탄의 비늘. 서울 사람이다, 시골 사람이다, 그거하고 벌써 눈에 사탄의 비늘이 끼갖고 보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다, 촌 사람이다, 그 사탄의 비늘이 끼갖고 보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사탄의 비늘이 끼갖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학 나왔다, 저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다, 초등학교 나왔다, 사탄의 비늘을 끼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멸시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야, 너 시골떡이 갈릴리 촌떡이 저 목수 아들 아니가? 니 학교도 안 나왔잖아. 저게 뭐 한다고? 이런 소리 해버렸죠? 그 사탄의 비늘이 낀 거야. 그토록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들도요, 모여 있으면 그죠? 무슨 신학했니? 무슨 교단이니? 그런 거 따지고 물어사요. 그래. 원래 꼴값 보면, 박사기도 훌륭하게 하는데,
속에 막 마귀 새끼들이 가득가득해. 막 교만이 가득가득하고. 그러면 또 이거 듣는 또 목사가 그죠? 존여성은 지도 목사면서 지욕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할 줄 몰라. 뭐 내가 욕을 듣더라도 우리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장로님, 권사님 안 그래요. 집사님들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뭐 목사라고 장로보다 뭐 낫고 집사보다 나은 줄 알아요? 물론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꽉 찼어.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해라 하니까 그 뭐 부르심을 받고 하는 거지 뭐. 왕들도 보세요. 백성보다 못한 왕들 많지요. 백성들보다 훨씬 인격 기준이 못한 사람들도 많아. 하나님 그 역할로 그 사람을 세워서 그런 거야. 나도 이 역할로 나를 세워서 그렇고. 각자 자기 역할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면은 그게 신앙의 승리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특별히 그죠? 어중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야. 자신들의 소견대로 막 의의 기준이 맞고 정직의 기준이 맞고 하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걸 맞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말이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열심히 방해한 것처럼 그런 방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성경책 다 걷어. 이렇게 안 했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또 성경 보고, 어머, 내가 틀리네 해가지고, 그죠? 예, 슬슬 바꿔요. 사고방식이 살살 바꿔져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어서 천국 백성의 길로 가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셔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일을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전에 차도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가야 될 목적을 알고 뭐 내비게이션 조시에 맞추지요. 맞추듯이 또 그 거리에 따라 기름도 넣고 막 이렇게 하죠. 타이어 바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천국 가는 기준의 길로 이끌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침서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삶의 무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를 무시하고 자기 관점으로 가는 것. 정말 덕을 못 세우는 거죠. 믿음은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합행이야. 지혜가 부족할수록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해요. 말이나 행동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한 것을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혜 없는 인간은 결국은요, 세상 지혜에 먹혀. 그래서 세상 지혜가 들어오면요, 원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죠. 원망하고 판단하고. 가끔 보면 그 정치 지도자들이죠. 뭐 전 정부가 어떠니 막 말을 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 할 때는 전 정부보다 그죠? 10배, 20배 더 범죄해 하고 나니까 그게 또 싹 들어가. 그리고 또 없는 척 하고. 또 안 되면 자기들이 실컷 잘못해놓고 전 정부 탓하고. 여러분, 거기요, 스스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전 정부 탓하라고 정치를 합니까? 잘못했으면
내가 그걸 책임지고 그걸 회복하고 이끌어 내고 그렇죠? 바로 세워나가는 거지. 내 임무지. 지 실수해놓고 전정부 타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반응이 안 나오면 그죠? 또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야야야 같이 같이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또 여론을 희석시켜버리고 얼마나 사탄입니까? 그런데 그 사탄인 줄은 몰라요. 하나님 자녀들이 보니까 그게 사탄인 줄 보이지만은 그런 자들은 회개하는 줄 압니까? 변명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중성, 남을 공개해놓고 자기가 그랬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릴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켜요. 속지 마세요. 거짓평하에 속으면 안 돼요. 속아놓으니까 여러분 주권을 얼마나 많이 빼앗겼어요. 앞으로 더 빼앗기고 있는데. 근데 빼앗기는 줄 몰라. 오늘 밥 먹고 잠자면 괜찮은 줄 알고. 성도 속에서도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사탄의 거처를 만드는 겁니다. 천국 윤리를 지닌 지혜 있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모두가 이 기준으로 가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불안이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져요. 불안과 원망이 없어지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돌봐주는 케어하는 돌보미가 다 되는 거야. 서로의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어주고 무릎이 약하면은 그죠? 부축해주고 그 원망 없어지죠. 말씀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삶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이러므로 화평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지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열심히 헐뜯고 깎아서 하나도 도움을 안 주면서 그래서 욥은 신앙이 주는 지혜, 하늘의 지혜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계속 그런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지혜 아니야. 아시겠죠? 하늘이 주는 지혜는 이 땅에 어떤 부하로도 살 수 없는 거야. 한 발짝 한 발짝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 오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